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을 다 찾아놓으시고 말씀 찾기 어려운 분들은 앞에 화면에 말씀이 올라오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자, 소리 맞추셔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들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목숨 걸 만한 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인 줄로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명 주시는 동안에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찬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손가락과 같은 일꾼이 되세요. 네, 한번 손 한번 다 펴보실래요? 한번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손입니다. 그동안에 자세히 안 봐주셨죠? 여러분의 손을 보시라니까. 저를 보지 말고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자, 그 중에서 손가락 5개를 하나하나 눈을 좀 맞추셔서 사랑한다 내 손가락들아. 죄송합니다. 혹시 사고로 손가락을 잃으신 분 있으면 남아있는 손가락만 보셔도 돼요. 우리 잘생긴 우리, 그러니까 내 이름 모르겠다. 네 손가락 봐봐. 손가락 5개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중에 특별히 엄지손가락에 눈을 아이 컨택 눈을 한번 맞춰보세요. 엄지손가락. 그리고 손가락을 까딱. 예, 우리 임 권사님 왜 안 해요? 임유승 권사님 손 피고. 자, 손가락 까딱 해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손을 보세요. 자, 내리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은 손으로 빚어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믿으시죠? 믿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섬세하게 하나하나 빚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한번 복창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 나를 비관하지 마세요. 나를 비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빚어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빚어 만드실 때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만드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고요, 많이 알 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만 들여다봐도, 아까 우리 손바닥을 들여다봤잖아요. 내 손바닥만 들여다봐도,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자랄 때 제일 인기 있는 만화, 이거는 손오공이었거든요. 손오공. 제 시대를 사셨던 분들은 손오공을 잘 아실 거예요. 서유기에 나오는, 물론 그게 불교의 배경이지만, 손오공이 니네들은 뭔지 아니? 알아? 손오공이 뭔데?
원래 이 손오공이라는 녀석이 뭐야? 사람이야? 동물이야? 사람이야. 맞아. 모습은 사람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아니야. 뭐야? 원숭이야. 원숭이. 이 손오공이 까불까불하다가 이제 그 내용에 보면 그 서유기라고 하는 그 책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손오공이 하도 까부니까 그 부처님이 손오공을 보니까 야, 모든 게 부처님 손 안에 있다. 그 삼장법성가 그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나.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우리가 이제 봤던 내용인데 설교 시간에 왜 또 불교 얘기를 하나 그러시나 생각할 텐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내 손바닥만 들여다봐도 여러분이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예수 믿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거지, 교회 다니는 거지, 예배 드리는 거지. 이런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지. 이런 종교 활동이나 어떤 종교의 행위를 하면서 사는 거를 신앙생활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 중에 하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진짜 신앙생활의 진짜 의미는 뭐냐? 조금 여러분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라틴어 중에 한번 유식하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라틴어에 이거는 영어도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코람데오. 다시요. 코람데오. 예, 이게 라틴어인데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다. 그럼 코람데오가 무슨 뜻일까? 이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코람데오는 뭐냐? 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주목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는 사실은 요즘엔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지만 우리 전통적으로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는 예 그렇습니까 하고 말도 이렇게 좀 조아리고 그리고 몸도 좀 숙여드리고 말도 존대로 하고 이게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어른들 앞에서는 함부로 막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항상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환한 대낮이든지 아니면 캄캄한 밤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든지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든지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보신다.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 되야 되느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바라셔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잘하고 있나? 아닌가? 세상 가운데는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하는데 그건 잘하고 있는데 또 사람들은 잘 챙기고 사람들 애경사도 잘 가고 대인관계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 관계는 어떤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고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서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죄송한데 잘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많은 율법이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님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14장, 오늘 15장 말씀을 초반절 말씀을 읽었는데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생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에서 특별히 이웃들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1절 말씀 보실까요? 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다음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쉬운 말로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이 말씀 오늘 학생부들이 한번 우리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우리 아린이 아이리 또 우리 그 친척들이 같이 온 거. 자, 너희들이 한번 읽어봐. 소리를 내서 영어로만 읽지 말고 한글로 읽는 거야. 자신 있게. 자, 다 어른들 다 듣게. 시작. 그다음에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너무 잘 읽었다. 똑똑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이런 많은 종교 활동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대로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과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사람의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나만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친척들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만 좋은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아. 나는 막 성령이 충만해.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덕을 세우지 못한, 죄송한데 그 신앙생활은 실패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강조하는 것
네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좀 올려드릴게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돌봐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에게 좋은 대로만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네 번째는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지 말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덕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이걸 강조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지금 예수 믿으시고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멀리 갈 것도 없고 가족 중에서든지 친척 중에서든지 거기 받은 상처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친 나쁜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죄송한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부모들.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좋은 학원 보내고 여러분 자녀들이 필요한 것 먹이고 입히는 것만 좋은 부모가 아닌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내 자녀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경하나? 이건 달라요. 부모를 사랑한다. 내 부모는 당연히 부모가 사랑하지. 자녀니까. 귀하게 여기지. 내 부모니까.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를 정말 존경하는, 이 말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어도 괜찮아. 배우지 못해도 괜찮아. 부모가. 그거 크게 상관없어요. 물론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안 돼. 그 부모를 자녀들이 존경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이거 부모가 그럼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그래요. 난 내 부모처럼 안 될 거야. 난 내 부모처럼 안 살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멀리 볼 거 없어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교우들에게 얼마나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제일 큰 미션이에요. 과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때로는 집사님 직분을 이겨.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또 직분도 드리는데 이게 뭐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몇 년을 교회를 다녔냐? 신앙생활했냐? 그래서 얻는 타이틀이 아니고 그만큼 책임의식과 그만큼 사명의식과 섬김과 봉사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십자가로 우리가 항상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 직장에서 무슨 뭐 진급을 하잖아요. 때가 되면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올라간다고, 진급을 한다고. 군인 가면 군인에서 계급이 올라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다가 한 서너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나는 왜 권사를 안 시켜? 나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권사를 안 시켜? 나 이렇게 오래 생활했는데 왜 장로를 안 시켜? 이래가지고 막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막 불만을 토로하고 이런 분들도 봤어요. 사실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이걸 타이틀로 생각을 하니까 잘못 착각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마음만 먼저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마음과 뜻은 별로 배려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도 여러분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내 손만 들여다봐도, 자기 손만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내 손바닥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세상과 문화와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기능을 한 거, 물론 우리 뇌가 가장 발달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신체 중에서 기능적으로 이 역할을 한 건 바로 손입니다. 손. 사람은 직립보행이라고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게 되면서 두 손을 사용하게 됐어요. 이 손의 기능이 지금 같은 인류 문화의 발전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더군다나 지금은 디지털 문화 시대, AI 시대가 됐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손의 기능은,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가 AT 강국이 되면서 이렇게 이 작은 나라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의 결정적인 기능을 한 것은 이 손가락입니다. 더 깊이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손가락을 제일 예민하게 잘 쓰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세계를 여행해 보시면 음식 문화들이 많은데 때로는 이 동남아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젓가락을 쓰는 나라가 많은데 이 젓가락을 쓰는 나라 중에서 젓가락을 제일 얇은 젓가락을 쓰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대한민국입니다. 제일 얇은 젓가락. 요걸 가지고 음식을 하나하나, 여러분 콩 하나도 젓가락으로 집어먹고요, 멸치, 작은 멸치도 이 젓가락으로 집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외국 사람들은 뭐 잘 산다든다 그래도 포크로다가 푹 찍어 먹지 젓가락 사용 잘 못해. 국수도 잘 못 잡아. 자, 이건 예외고. 오늘날의 시대는 이제 이 손가락이 언어의 소통을 감당하는 입의 역할, 소통의 수단까지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젊은 사람 잘 아시잖아요. 와, 지난번에 카페 가서 앉아 있는데 어떤 대학생 옆에 앉아서 뭐를 이렇게 하는데요. 손이 얼마나 빠른지, 뭘 보내나, 장문에 뭐를 메시지를 뭘 보내는지 하는데요. 손가락이 이걸 다 쓰지도 않아요. 엄지 손가락 그게 다 언어야. 언어가 막 가는 거야. 이 손가락 가지고 다 언어라. 우리 어르신들은 카톡, 문자 이런 거 보내실 줄 아세요? 아유, 대단하신 거요. 예, 옛날에는 입으로 얘기해야 됐잖아. 근데 요즘에는 손가락으로 다 언어 소통해. 자, 그중에 특별히 엄지손가락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제일 안 쓰는 손가락 같잖아요. 아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 엄지손가락의 기능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그런 기능을 주셨어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고 또 돕고 우리가 희생하고 이렇게 나아가느냐 하는 모든 것들이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달려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먼저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지손가락 같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엄지손가락 같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1번을 볼까요? 1번. 한번 엄지손가락은요, 무엇을 잘 보세요. 무엇을 움켜쥐거나 무엇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능, 받침대 역할을 해요. 받침대 역할. 여러분 만약에 엄지손가락 없다고 적고서 뭘 잡으려고 잡아줘요? 오, 잡아줘. 너는 특수한 아이야. 너는 특수한 아이야. 너는 크게 될 거야. 엄지손가락 없이도 잡을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뭘 이렇게 잡는 기능까지는 간신히 될지 모르지만 뭘 만들려면 그건 또 어려울걸요. 이게 여러분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이 없으면요, 내 손가락은 힘이 없어요. 힘이 받쳐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잡는 것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드는 일도 어려워요. 이 엄지손가락이 있어야 내 손가락의 존재와 의미가 빛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엄지손가락이 있어요. 그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그래서 엄지손가락 같은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둥의 역할, 받쳐주는 역할, 받침대 역할. 그래야 나머지 손가락들이 제 기능을 더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엄지손가락의 기능이 뭐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제일 짧아. 그리고 가장 두껍고 근데 힘도 제일 세요. 그렇죠. 엄지손가락이 제일 긴 사람 있어요? 엄지손가락이 5손가락 중에 제일 긴 사람 없을걸요? 제일 짧고 근데 제일 두꺼워. 힘이 제일 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보시면은 나머지 손가락들은 마디가 3개인데요, 마디가 이렇게 3개. 엄지손가락은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굽혀도 다른 손가락보다 잘 굽혀지진 않아. 굽혀지긴 하지만 왜? 두껍고 마디도 적고. 근데 이게요, 힘이 제일 세요. 제일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일꾼된 성도가 엄지손가락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일꾼된 성도는 믿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파워가 있어야 되는. 나약하면 안 돼. 누가 뭐라면 혹해서 시험 들었다. 누가 뭐라면 픽하고 이거 안 돼. 이거. 악한 마귀의 공격이 와도, 세상의 어려운 시험이 와도 강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버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다른 손가락의 약함까지도 채워줄 수 있듯이 주변의 약한 자들의 짐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일꾼,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엄지손가락의 기능 속에 우리 교훈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엄지손가락 기능이 2개밖에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3개예요. 근데 이 하나의 이 마디는 좀 손 안으로 좀 들어가 있어서 안 보일 뿐인 거예요. 깊이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이 센 거예요. 강한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잘 부러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지손가락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엄지손가락은, 그 다음에 이거 참 이게 소중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가락을 다 만져줄 수도 있고 받쳐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만져줘 보세요. 엄지손가락이 하나씩 만져줘 보세요. 이거 안 되는 분들은 빨리 병원 가봐야 돼요. 뇌에 기능이 있는. 이 엄지손가락을 하나하나. 근데 다른 손가락으로 여러분 다른 4개의 손가락을 만져주는 일은 어려워요. 근데 엄지손가락은 너무 쉬워요. 다 쉽게 만져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기능이 엄지손가락에 있었던 거 아셨나요? 자, 한자 공부 좀 해볼게요. 한자. 이 엄지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거 안 올렸나 내가? 네. 엄지손가락 무자를 쓰는데 못 올렸네. 그냥 내리세요. 엄지손가락 무자를 쓰는데 무자가 뭐냐면 이 손숫자에다가 옆에 어미모자를 이렇게 써요. 어미모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손숫자를 의미하는 이게 한자 얘기하면 또 어려우니까 자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 이게 뭐냐면 손숫자하고 어미모자가 붙여진 게 엄지손가락 무라는 한자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은 어머니의 손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손이라는 뜻인 거예요. 한자를 올려드렸으면 좋았을 거를. 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희생하시고, 그러나 어머니는 너무 강한 거예요. 어머니는 강해. 어머니는 항상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 우리가 최고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최고다 할 때. 최고다. 이렇게 해요? 최고다. 엄지손가락을 지켜들잖아요. 최고야. 이게 뭐냐면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으뜸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다른 손가락을 피면요, 이게 방향을 가리키거나, 죄송합니다, 어떤 손가락을 피면 욕이 돼요. 다른 손가락 하나만 피면 다른 사람한테 대단히 신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할 때도, 이야기를 할 때도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공격이 돼요.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왜 삿대질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얘기를 하는데 이러고 얘기하면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싸우자는 거야? 왜 삿대질이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 가지고 얼마나 이게 달라지는지 몰라요? 또 누구를 지적할 때도요, 이렇게 지적하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해? 다른 손가락을 핀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이 엄지손가락과 같은 그런 나의 책임, 말, 행동,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엄지손가락은 항상, 한번 다시 보세요. 손가락 모양을 한번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다른 네 손가락은 지밖에 몰라서 각자 앞만 보고 있는데 이 엄지손가락은 희한하죠? 항상 내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이상한 게, 내 손가락은 쟤들끼리 가까이 있는데 엄지손가락 혼자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외로워 보여. 그죠? 외로워 보이잖아. 외로운데 항상 바라봐. 요즘에는 뭐 젊은 사람 뭐 힙합 막 이러고 하는 사람들은 엄지에도 반지를 끼지만 보통은 엄지손가락에 반지도 잘 인정해 주지도 않아. 근데 항상 다른 내 손가락을
바라보고 만져줄 수 있고, 다른 손가락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받침대 역할을 지탱해주고 힘이 돼주고 잡아주고 끌어주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때 엄지손가락 같은 일꾼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성도들이 다 행복해요. 여러분, 그 엄지손가락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지손가락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고 행복해진 거예요. 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엄지손가락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엄지손가락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엄지손가락 같은 일꾼 되시면 얘기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어떨 때는 좀 외로워요. 여기 있는 목사도 어떨 때는 외로워요. 외롭더라고. 왜? 이런 목사의 마음을 왜 몰라주지? 왜 이런 진심을 몰라주지? 그럴 때 외로워. 외로워도 괜찮아. 괜찮아요. 엄지손가락 같으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다. 오늘 말씀 맺을게요. 세상은 점점 소용돌이가 거세지고 흔들리고 부러지고 변화되고 넘어지도록 만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고 주님께 기쁨,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여기까지.